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오늘이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 조항으로 된 반박문이 게시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대자보 형태로 게시가 되었는지 아니면 편지로 발송되었는지는 아직도 논란 중에 있습니다. 95개 조항은 돈으로 죄 용서함을 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면죄부 판매와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었던 교황의 무소불위의 권력, 그리고 교회법, 그리고 교회 예식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도전장과도 같았습니다. 이 글은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고, 루터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결국 유럽의 역사와 중세 기독교 사회는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뭐든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법이죠.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대한 항의글을 쓴 이후로 3년 동안 로마 가톨릭은 그를 사정없이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너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너의 성경 해석이 바르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1500년 교회 전통을 무시하는 너야말로 이단 중에 이단이 틀림없다 라고 말이죠. 1521년 3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는 루터의 신앙과 신학을 심의하고자 보름스에서 제국 의회를 엽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보름스로 출두할 것을 명령하죠. 이것이 그 유명한 보름스 의회입니다. 그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종교재판을 열고자 주장했던 에크라고 하는 사람은 루터를 스페인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제에게 강력히 요구했는데요. 완고한 카톨릭 국가였던 스페인에서 종교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즈음에 루터에게 교황의 칙서가 발표되었는데 그 글은 모두 압류 대상이고 그의 책을 가지고 있거나 배포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루터의 파문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일단 교황에게 파문을 당하면 그 누구도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황제가 보름스로 오는 안전 통행증을 발급했지만 체코의 얀 후스도 황제의 통행증만 믿고 가다가 결국 화형을 당해 죽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루터에게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몸을 숨기라고 제안합니다. 루터를 찾아온 황제의 전령마저도 박사님 정말로 보름스로 가실 겁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문마다 황제의 수배령과 교황의 칙서가 붙었고 거리에 늘어선 무리들 속에서는 화형에 처하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보름스 제국의회의 결론은 자명해 보였습니다. 루터의 파문. 그는 여타의 종교개혁가들이 이전에 그러했듯이 화형에 처해질 운명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루터는 가톨릭의 부조리에 맞서면서 교계나 학계의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독일어로 글을 써서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자 했습니다. 평민을 대상으로 쓴 글들은 인쇄술의 발달을 통해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독일 백성들은 서서히 그의 글을 읽으며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독일 교회와 교인들은 로마 교황에 대해 강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면죄부 판매로 벌어들인 수입을 포함해서 교회의 모든 재정이 로마로 흘러들어가 교황의 사치 생활과 정치적인 음모 그리고 성당 건축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 지도자들은 독일 백성이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고통받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의 14개 교구 가운데 담당 주교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오직 한 곳뿐이었습니다. 다른 주교나 추경들은 이름만 걸어놓고 모두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쌍이라는 곳의 대주교 앙트아누 디프라는 자신의 교회에 딱 한 번 출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출석했다는 그날은 다름 아닌 자신의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가문의 인맥이나 뇌물로 임명되기 일쑤였는데 사보이의 공작 아마데우스 8세는 자신의 아들을 제네바 수석주교에 앉혔는데
당시 그의 아들은 안수도 받지 않은 8살짜리 꼬마였다고 합니다. 저희 딸이 8살이에요. 아무리 무지한 독일 평민이라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로마 가톨릭과 교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루터를 백성들이 지지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름스로 가야만 하는 그 길은 루터에게 있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으니까요. 비록 두려움과 근심이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는 죽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노라며 결심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보름스 근처 니른베르크에 도착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84장의 악이 비록 성하여도 그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비록 니른베르크에 있는 집들의 기왓장 수만큼이나 많은 악마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지옥의 문과 공중의 권세들에 맞서서 보름스로 들어갈 것이다. 1521년 4월 2일 자신이 거주하던 비텐베르크를 떠나서 4월 16일 저녁 마침내 루터는 의회가 열리는 보름스에 도착합니다. 도시에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모든 백작, 남작, 화려한 의상을 걸친 기사들과 귀족들, 성직자와 평민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4시 황제를 비롯한 수천 명의 사람 앞에서 루터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소대로 아우구스티누스 회의 수사복을 입고 깨끗하게 채발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정 앞에는 그가 쓴 95개 반박문과 25개의 종의 책과 논문들이 증거물로 쌓여 있었습니다. 단 2가지 질문에만 대답할 수 있다며 에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본인의 것이요? 엄청난 군중 앞에서 루터는 약간 떨리는 듯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쓴 것이 맞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 모든 책을 정당하다고 주장하오? 아니면 일부를 취소할 마음이 있소? 루터는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는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생각할 시간을 더 달라며 요청합니다. 여기저기서 무슨 신학교수가 자기 뜻을 정리하지 못하고 망설여 하며 이상하다고 수군거립니다. 황제는 자비를 베풀어 내일까지 여유를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은 시각 더욱 큰 홀로 옮겨져 루터의 신문은 제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몰려들었는지 황제 외에는 아무도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에크가 일어나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소. 당신은 이 모든 책을 정당하다고 주장하오? 아니면 일부를 취소할 마음이 생겼소? 어제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으로 루터가 천천히 그리고 힘있게 입을 엽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오류를 범할 수 있기에 그 실수가 명백히 밝혀진다면 기꺼이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된 글을 불 가운데로 던지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저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저는 교황이나 가톨릭 공회 중 그 어느 쪽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경우에 틀리고 서로 간에도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것이 그의 답변 내용이에요. 신문하던 트리어 대주교는 루터에게 조용히 양심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루터가 살 길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치고 양심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았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 양심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양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양심에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신앙이 없어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심의 가치와 의미, 그 중요도와 고귀함이란 더더욱 무게감 있고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양심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선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양심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은 파선되고 맙니다. 파선이 무엇인가요? 바다에 떠있는 배가 부서져 침몰하는 것입니다. 즉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믿음은 산산조각 나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양심은 바울이 말합니다. 약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또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10절,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방금 전에 읽었다시피 양심은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버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양심은 없어질 테고 그와 함께 믿음도 파선하며 구원의 항해는 큰 난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어느 노 부부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다면서 할아버지에게 부탁했어요. 영감, 나 좀 업어주구려. 할아버지도 힘이 들었지만 마지못해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감, 내가 좀 무겁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무겁지? 얼굴이 그렇게 두꺼운데 안 무거울 수가 있나? 거기다 간까지 부었으니 안 무거울 리가 있겠어? 한참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힘이 빠졌어요.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근데 여보, 나도 좀 업어주구려. 한 번 업혔으니 거절할 수도 없고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이번엔 할아버지가 미안했는지 물었습니다. 마누라, 근데 내가 생각보다 좀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럼 가볍지? 생각도 없고 양심도 없으니 얼마나 개벼워? 여러분, 양심이 없으면 한없이 가벼워지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의인이 시냇가에 심겨진 뿌리 깊은 나무 같다면 악인은 뭐와 같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다른 게 악인이 아니죠. 양심이 없으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 믿음과 양심에 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먼저 그는 매사에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바울이 공회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오늘 종교개혁일 루터도 보름스 의회 앞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양심에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양심이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양심에 따라 증언한다고도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명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성령 안에서 양심이 증언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양심은 오롯이 깨끗하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신앙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신앙, 양심. 믿음과 양심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합니다. 누군가 믿음을 버렸나요? 그렇다면 양심을 먼저 버렸을 것입니다. 어떤 분의 믿음이 오롯이 하나님을 향해 있나요? 그렇다면 그의 양심은 활발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림 문자를 사용했던 옛 인디언들은 양심을 두 가지로 표시했다고 합니다. 세모와 동그라미. 그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삼각형의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 거짓말, 범죄 등 부끄러운 일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 삼각형의 양심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마음을 찔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디언들에게는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아프고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나쁜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이 뾰족했던 모서리가 모두 닳아버리고 둥글둥글한 원 모양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각형의 양심이 닳고 닳아서 원 모양의 양심으로 변해버리고 나면 결국 양심의 찔림은 사라지고 아무리 부끄러운 일을 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러합니다. 당신의 양심은 세모인가요? 동그라미인가요? 당신의 양심은 세모 또는 동그라미? 물음표. 오징어 게임의 세모와 네모가 아니죠. 우리 양심의 모양입니다. 세모인가요? 동그라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익혀야 한다던가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던가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저 양심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내 신앙 양심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 곧 선한 싸움이며 또는 파선하여 침몰되지 않을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우리 신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착한 양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선한 싸움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또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선한 양심을 지켜내지 못할 때가 있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신 그런 분이 계실까요? 사실 제가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과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가 현대인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자, 한 번 더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해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은 깨끗해지고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디 루터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르는 것이야말로 올바르고도 안전한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옛 인디언들에게 미리 주신 그 지혜처럼 삼각형 모양의 양심을 끝까지 지키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양심으로 안전하게 구원의 항해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